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말씀, 바로 살게 하는 말씀, 안홍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 존엄의 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V 채널을 돌리다 유명 개그맨 2명이 진행하는 토크 프로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화면에 등장하는 게스트는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짧지 않은 구글이라는 회사에서의 라이프 스토리는 진한 여운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구글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다는 것만 봐도 이 여성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성공담이나 구글이라는 회사에 믿기지 않는 복지 시스템보다는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구글에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녀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 이유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업 문화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승진하려면 스스로 승진 신청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승진의 조건 중 하나는 주변 동료들의 실명으로 올리는 평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그 평가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그로 인해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더 나아가 불안하기까지 하여 화장실로 자신의 차 안으로 자꾸만 숨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이러다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말겠다 싶어 회사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찾게 되었고 상담사를 통해 그녀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심리 상담사가 해준 말이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주었다고 고백했는데 당신의 폭식은 당신 몸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고 회사 일에 전념 못하고 멍 때리고 있거나 인터넷에 빠지는 것도 당신의 마음이 어찌하든 쉼을 가져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인데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존감을 회복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동안의 삶의 궤적을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동화로 창작하여 주변 동료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이메일을 받은 동료들이 보내온 답글은 하나같이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피드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여성의 좌절은 무엇 때문이었고 또한 좌절에서의 극복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좌절의 원인은 무수히 많지만 특히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겠지만 주요한 원인은 인간 존엄에 대한 부족한 이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 믿기지 않는 복지 시스템은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인간을 철저히 이해관계로만 보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또 무상으로 공급할 테니 당신들은 오직 성과를 내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것이죠. 인간 존엄은 인간이 수단이 될 때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존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엄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자존감이란 설자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고 하는 일이 만족감을 준다 해도 사람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는 한
거기에는 인간 존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여성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직장은 썸 타는 곳이어야지 연애하는 장소와 시간이 되면 불행하게 된다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판단과 대안이 자신의 존엄을 지켜주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까요? 썸 타는 직장에서 최선과 최고의 헌신이 가능할까요? 최선과 최고의 헌신이 없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을 기대할 수는 있는 것일까요? 많은 나라들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인간의 존엄을 실제로 실현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세상의 구조는 인간의 존엄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와 권력으로 산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구조는 인간이 능력이나 재와 권력을 가질 때 비로소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여기지 그것들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까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의 인간 존엄은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존엄은 존엄하다라고 판단해주는 그 주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품의 진위를 판단해주는 감정사의 권위가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진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감정해주는 판단이 최고와 최선의 존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한마디보다 인간 존엄에 대한 더 나은 판단이 있을런지요. 하지만 여기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해입니다. 인간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를 단순히 숨쉬고 있는 인간, 살아 존재하고 있는 인간으로 이해하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어진다는 차원의 존귀하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간이 수단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주체, 곧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수단으로 인간을 사용하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인간을 진정으로 존엄하게 여기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발현하는 영광에 표면적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 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그 생명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러한 삶을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물 인간으로 있는 사람을 왜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하며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귀에 서이기도 하지만 회복될 가능성과 회복된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낼 역할과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될 만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여성은 스스로를 개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은유적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그녀는 우물 밖의 세계를 동경하기보다 우물 안에서의 행복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물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의 생존 방식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의 원천인 인간 존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을 배울 수 있는 우물은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물 안은 인간 존엄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존재양식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인간에 대한 존엄을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엄을 깨닫게 될 때 나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우물 안은 내가 섬겨야 할 우물로, 또 그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이 빼앗기고 상실된 우물을 나로 인해 되찾고 실현되어야 될 우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제물포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안홍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